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광영중앙교회 목사님이 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전도를 시작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분은 큰 집을 아주 많이 들어다녔어요. 큰 집이 어느 집인지 아시나요? 네. 가지고 별이 많아요. 아주 별이 굉장히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분의 전도 방법은 뭐냐면, 할렐루야, 계속. 그런데 이 전도 방법을 자기가 살았던 거를 간증문을 쓴 거예요. 화려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수없이 인쇄를 해서 집집마다 편지 봉투 보내듯 다 꽂아놨어요. 교회에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 교회에 나가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교회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몇 번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가 안 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냐면 꼭 자기 같은 사람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조금 이게 학생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주로 원조교제 하는 애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몇 명을 전도하느냐? 290명을 전도했어요. 한 명도 전도 안 한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0명이라도 해본 사람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아요. 애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저 우측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수북안이 쌓여 있고, 일단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 목사님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이들을 만났어요. 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노래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노래.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악기를 다 세팅해주고 노래를 해라 그랬더니 교회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오만 노래를 해. 교회에서. 대단하죠, 이 교회도. 그래서 하다 안 되게 생겨서 건물을 하나 얻어서 지하실을 얻어서 주어서 거기서 노래를 해라. 그렇게 얼마를 했냐면 1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3주 정도를 전문가를 붙여서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잘. 그 3주 만에 이제 나와서 이 우리말로 말하면 콘서트죠.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딱 첫 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느라고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벌써 CD를 낸 애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은 지금 뭐 하고 다니느냐? 평신도 부흥사가 되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수천억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고,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인지
감격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과 로마를 향한 마음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 복음 앞에 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쭉 17절까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비밀일까? 이게 복음이란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이 18절부터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막 아주 적나라하게 뚜껑을 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구약을 살펴봐야 돼요. 기억하시나요? 애굽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죠?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어떻게 하셨죠? 어디에다 집어넣고? 홍해에다 집어넣고. 자, 잘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누구에 대한? 애굽 군대에 대한. 좀 더 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받을 때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우상 숭배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근데 누구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유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가서 보면 광야의 디베리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가 보는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셔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불이 꺼지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레위기서 보셨나요? 레위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산다는 얘기보다 어떤다는 얘기가 많아요. 죽는다는 얘기가 많죠. 그런데 그 죽는 가운데 꼭 반드시 거기에는 살 길이 또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때에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깊이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떨어지는 말씀들,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말씀들인데 재밌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가서는 앞에 지금 1장에 쭉 18절을 얘기하다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은 실제로 신약시대 와보니까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대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에? 아니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하면 되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아니 몇 번 질문을 던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묻는데, 아니 군시렁군시렁 하지 말고 큰 소리를 좀 해주세요. 알아듣게. 사도 바울이 에? 예수님 믿는 사람, 빛도 받겠다는 사람. 오케이.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선교하는 사람. 응. 굉장히 이게 지금 결단하고 지금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선교하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죄인 중에 괴수. 할렐루야. 맞지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은 자. 예, 그것도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율법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으로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분히 이런 것들은 누구, 어떤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복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딱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 진노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기 때문에 말할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진노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결국 무엇에 대한 가치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TV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거 보셨나요? 악한 놈이 잘 되는 거 봤나요? 그리고 악한 놈이 죽지도 않아. 그리고 악한 놈이 악하게 하는 거를 너무나 길게 가. 그러니까 드라마가 한 22편 정도면 20편 정도 악한 놈 얘기만 해. 그다음 마지막 2편은 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가지고 안 본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 회복된 거를 좀 스릴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건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짜증 안 나요? 에?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맞나요? 분명히 내가 끝은 알겠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놈이 어떻게 되고,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아니지, 선한 놈한테 집중하지. 언젠가는 회복될 건데 어떻게 회복될 거냐,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계속 끌고 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관심이 누구로 향해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악한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악하게 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관심을. 좀 비유가 그래서 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데, 놀라웠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계속해서 1장에도 18절부터 끊임없이 가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지가 뭐냐?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엇하지 않으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한 고집, 무엇에 대한 회개인지는 복음 앞에 선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에 다시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좀 정리가 되나요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는데 진노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정면에서 잘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할 때 저를 잘 쳐다봐야 돼요. 저를 잘 쳐다보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둘이 대화 나누는데, 데이트하는데 천장을 보고 땅을 쳐다보고 열을 쳐다보고, 이거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또 데이트하는 일로 또 얘기가.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 얘기가 계속 이제 로마서 전체 흐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는데 세원이 너 왜 나 안 쳐다보냐? 응?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나갔다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나갔다 오고 이걸 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 앞으로 그러지만 화장실 갔다 오려면 미리 갔다 오고 예배 때 그렇게 그것도 폼 재고 딱 이렇게 하는 지가 무슨 뭐, 응? 그 여기서부터 걸어가 또 다 보이게 이게 뒤에서 앉았다 걸으면 모르겠어요. 제일 앞에 앉았다가 또 딱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강사님처럼 예배 시간에는 안 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궁극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조금씩 더 가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에 그래요. 그럼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뭐냐? 같이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는데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잡고 있나요? 잡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해요? 회개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어떤 것들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실 분이 누군가 여기서 알려주세요. 시작.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 하는 게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과정을 거쳐도, 어떻게 출발돼도 어떻게 가도 항상 결론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자세로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진노냐 구원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노를 말해야 되느냐 구원을 말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형태로 출발해도 그 결론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핵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로마서 1장 2장 얘기를 하면 우리가 헷갈리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뚜껑을 열어가는데 8장 9장에 가서 절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걸 1장으로 정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해가 되셨죠? 왜 지금 진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5장 9절에 가서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는 뭐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좀 정리가 되나요?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자, 데살로니가전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1장에 가서 진노의 대상자들이냐,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많이 고민했죠?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이 원문에 가서 보니까
일계명과 연결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맞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치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 인간의 말씀에 기준점이 없는 부패상을 지적하는 불인데, 이게 뭐냐? 결국 이 땅에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점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패했는지 부패 안 했는지 자기 스스로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맞나요?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부패했는지 부패하지 않았는지 부패하는 길을 막아줄 것이고,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없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인도받아가는 건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않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고, 불의는 우리 안에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1장 18절인데 보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타인에게 복음을 막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복음을 거절하고 막는 자들의 최후는 정말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뭐 이렇게 지금까지 다가왔던 뭐 한 2000년 역사, 아니면 저 근대에 와서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또는 여기 북한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또는 이런 동남아시아, 특별히 회교국가, 불교국가 이런 나라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예수님 믿기만 해도 죽어야 되는,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수많은 상황들, 특별히 저쪽에 지난번에 우리 성사장님이 와서 얘기했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집안에서 다 쫓겨나야 되는, 티벳에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거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막는 일에 절대로 우리가 우선해서는 안 된다.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지 않죠. 복음 거절하지 않죠. 맞나요? 맞지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상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뭘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 이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이거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호호, 할렐루야. 근데 그 내용이 뭘까?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 혹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자, 한번 볼까요? 지구의 공전으로 뭐가 있다? 사계절.
혹시 계절이 두 개만 있는 데 가서 두 계절만 있는 데서 살아본 적 있나요? 예? 사계절은 꽃 피고 열매 맺는다. 저는 별로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은 꽃을 좀 괜찮게 좋아해요. 사람이 좀 바뀌어지기도 하고. 지구의 자전으로 무엇이? 낮과 밤이. 참 저는요, 나는 어떤 외국에 갔다 온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이 살기가 너무나 좋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외국이 훨씬 더 낫지. 계속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뚜렷한 사계절, 사실 봄이 좀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계절. 자, 그 다음에 자전으로 낮과 밤이 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밤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잠을 자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밤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잖아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낮에 예배 드릴 때도 눈이 감겨지잖아요. 이게 맞나요?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 이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 본 적이 있어요? 야, 수준 있는 분들만 오셨는데. 이제 저는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거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창조과학 투어를 좀 한번 가보시면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좀 가지고 보면 좋겠는데, 정말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좁은 곳에서 좁은 계곡만 보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호수처럼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나면 이 물이 빠져나갈 때 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야, 정말 이게 사람으로 이게 만들 수 있을까? 혹시 기회 된다면 한 일주일 정도만 가보면 되니까 한번 꼭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의하면서 이걸 해주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의 비밀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사람들에게 다 뭐였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결과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거죠. 21절에 가서 보면, 한번 가서 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이해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올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마음들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나와는 상관없다. 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궁극적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도받아가야 결국 진노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만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가장 작은 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 이미 우리는 진노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왜 키 작은 사람은 꼭 키 큰 사람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작으면서 왜 이렇게 큰 사람을 선호하는지 참. 할렐루야. 아니 어떤 사람은 작게 나고 싶어서 작게 났나? 키가 큰 사람은 자기가 목적이 그 키여서 그렇게 컸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키도 만들어 주셨는데, 에? 저는 제 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족해요. 몸무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만족해요.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하여튼 내 몸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제가 그리고 팔이 길어요. 팔이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으면, 정상적으로 입으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때 좋냐? 배구할 때 좋아요. 길으니까 이렇게. 잘 모르죠 그런 거. 하여튼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좀 생각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좀 얼굴들 보면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정말 멋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고. 키가 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키가 좀 크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좀 아담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얼마나 고민되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신발을 신으면 앞볼이 이게 무슨 신발이 아무리 예쁜 신발을 신어도 나중에 오래 신다 보면 앞에 다 열려져 가지고 이게 소 입처럼 되는 거예요, 신발이. 여러분들 대부분 이 신발이 이렇게 해야 이게 예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신으면 다 이게 아주 넓적해져 가지고, 이게 신발을 벗어놓으면 이게 신발인지 무슨 운동화인지 이게 굳은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발을 깎을 수도 없고 이게 막. 저희 어머니 보니까 꼭 그렇게 생겼어요. 앞에 이게 축구를 할 때 공이 딱 맞는데, 이야, 앞에 면적이 넓으니까 너무너무 잘 맞는 거야 이게. 축구를 해봤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뭐냐면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 자, 계속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악한 사람의 악한 역할은 그걸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반드시 그 진노에서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쭉쭉 가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애덕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땅에,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들은 반드시 그 안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가서 보면, 혹시 우리가 모세가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던지고 그렇게 갈 수 있었는지,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뭐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상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위기 속에서도 그가 지도자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것들을 보면 반드시 어떤 한 단계를 넘어갈 때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고 불의에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아야 될 결정적 사건 하나는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진노가 아니고 누구를 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그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밤에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진노가 있다. 이 사실이 내 안에 각인되는 만큼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